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6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고발하고 소송하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분쟁과 소송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깊은 마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그 깊은 진실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형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관계 안에 사랑이 사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아 있었다면 굳이 바깥 그 세상의 법정에까지 나아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남아 있었다면 다투더라도 서로의 말을 듣고 또 그것을 말씀 안에서 풀어갈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은 마음은 항상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내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서로 소송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미 패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서로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주신 은혜의 자리인데 사랑이 식은 마음은 공동체를 내가 필요할 때는 붙잡고 필요 없을 때는 멀리하고 얻을 것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는 그런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은 마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데 사랑이 식으면 내 생각만 남고 나의 필요만 커지고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섬김도 용서도 희생도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바울이 책망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약해지는 일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은 뒤처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그렇게 조용히 변해갑니다. 이곳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거래하는 자리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거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갇혀버리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 공동체를 수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을 이미 진정한 패배로 이끌고 있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한 가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내가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손해를 좀 보아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의 손해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임입니다. 그 기꺼이 받아들임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잠깐의 손해가 그것이 너희의 영광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 손해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사랑이 식어서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진 않는가? 혹시 나도 나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서 공동체를 대하고 있진 않는가? 혹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히 돌아서라고,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느슨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견고한 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며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 길만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양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공동체를 대하는 그 시선과 태도 가운데 사랑을 먼저 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을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 없이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공동체를 대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참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